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15일 7월의 딱 절반이고 어제가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열대야가 심각했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한번 새롭게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부분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늘나라의 특별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주저주저하며, 야곱이 잊을 수가 없죠.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바다마람 그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거부가 되었던 사실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잊을 수가 없죠.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런 잊혀지지 않는 기억 속에 이 야곱은 정말로 베델으로 올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을 따라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당연히 올라가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위급한 때에, 심각한 때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약속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당연한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연히 그 자리에 두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의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는 그런 아침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들도 당연히 올라가야 될 베델의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오늘이라는 삶에 급급해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안타까움의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당연히 올라가야 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한 사람에게까지 이방신상 다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까지 야곱은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자리를, 이걸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를 선택해서 이 결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거죠. 야곱은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자리에 결단을 내리고 그 온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정결하게 할 것을,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이걸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루고 또 미루고 조금 더 있다가 그랬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야곱은 탁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야곱에게 순종하며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귀에 있는 귀고리들 비쌀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버리는 거예요? 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귀걸이를 묻고 있냐면 이 귀걸이를 당시 이 이방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런 귀걸이들에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적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헌신이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죠. 진정한 결단에는 이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죠. 이런 결단이 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 상황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세겜의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한 도시에 있는 한 고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그 여러 부족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의 가족들 한 사람, 이 한 가문 하나 죽이는 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 다 막 분노해가지고 뭔가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했고 그 자손들이 두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순간에 그걸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어떻게 큰일 났네 이런 순간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야곱이 순종했고 야곱이 순종하며 그들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에 있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야곱을 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곱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적하게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는 하루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구체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우선순위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왜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우선순위를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머리로는. 그래야 한다는 거 아는데 결단을 못해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인생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오늘 하루 그런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이상한 부분이 이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넌 누구냐 도대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정말 사면의 고을들에 이 세겜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이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에 8절 이 본문을 마감하는 자리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시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또 이 여성이 베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곳에서 장사 지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넌 누구냐? 리브가의 유모인 거예요. 아니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성경이 주목할까? 그리고 야곱은 이곳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어요. 이게 뭐예요? 알론바굿,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여기서 엄청 곡을 했다는 거죠. 엄청 슬펐다는 거죠. 도대체 왜 야곱은 이 드보라를 향해서 그랬지? 드보라가 누구냐?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예요. 리브가가 바단 아람 자기 원래의 집에서 이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그 부모가 짝지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리브가를 섬겼던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떨어져 있고 야곱이 궁금하니까 아마도 이 리브가가 이 자기 그 유모였던 드보라를 야곱에게 보내서 야곱을 좀 살펴달라. 그래서 야곱에게 와가지고 바다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함께하면서 야곱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리브가를 섬기고 야곱을 섬기고 2대에 걸쳐서 정말 야곱을 친자식처럼 섬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드보라인 거죠. 그래 야곱이 얼마나 이 엄마도 생각나고 그 드보라의 사랑도 생각나서 우는 거죠. 2대에 걸친 충성을 하나님이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잘 살았어. 너 정말 최고야. 아세요? 드보라는 무덤도 없어요. 드보라에 죽었다는 소식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드보라의 유모예요. 아니 리브가에게는 그 죽었다는 소식도 없어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이 장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지척 인정해주고 있어요. 조금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드보라처럼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자리를 살아내면서 이게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기에 자기의 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가기가 쉽지만 드보라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멋지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를 선용하며 주님이 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인정된 삶이 되는 하루가 되자. 이런 적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2가지 미션을 가지고 살아보렵니다. 오늘은 선물이에요. 오늘은 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주어진 사명을 향해 야곱처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작은 교회를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글을 쓰면서 이 길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너무 무덥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내 충성의 자리를 놓치고 결단의 자리에 우물쭈물하느라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야곱처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특별히 드보라처럼 묵묵히 충성하는 그런 복된 날 되어서 주님께 인정되고 주님께 기억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